하겠습니다. 교회표. 우리 교회는 오시고 배우시고 일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네. 내년도 교회표를 거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3개로 압축되었다고. 네, 3개로 압축되었는데 한 표는요 이처럼 좀 획기적이에요. 이처럼 좀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2가지 표는 그래도 좀 레귤러 같은 교회다운 표요. 예, 교회다운 그런 표로 지금 정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걸로 것들로 여러분들 이웃을 섬기며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겨울이라는 계절을 느낄 만큼 추워졌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 쌀쌀해 추워. 어떨 때는 그 룸을요, 우리가 사용하는 룸을 히터를 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워졌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저 깊숙이 두었던 그 잠바들, 뭐 오리털 잠바도 있겠고요, 두꺼운 잠바도 있겠고, 그런 잠바들을 꺼내 입으면 여러분들 몸이 훈훈해지는 겨울을 맞이하시겠잖아요. 그런데 날씨보다 더 훈훈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 뭐 좋은 정보들 맞아요. 여러분들 카톡에다 뭐 좋은 정보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죠? 예, 뭐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정보들 많이 올리시는데 그러한 정보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실 분,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다른 분들 공유하실 분이 얼마나 많이 지금 계시나요, 옆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시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좋은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가까운 사람인가요? 좋은 친구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잘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안 하고 좀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아니면 나에게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들이 과연 나에게 좋은 친구인가? 때로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 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가? 이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는 참 많았더라고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니 도장을 그만두니까요. 없어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같은 그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지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요, 자기의 삶보다 남의 삶,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더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랑도 오랫동안 지속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분한테, 그 집사님한테 제가 도움을 또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과연 도움을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받는 쪽입니까? 어느 쪽에 더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이 시간 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안 드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 사람일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탈무드에서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주머니, 두 번째는 술잔, 세 번째는 노여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돈 주머니는요,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돈을 어떻게 쓰고 돈 갖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탈무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잔은요, 유혹과 쾌락 앞에서 사람을 많이 흔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너무나 착해요. 그런데 술만 먹었다 하면 소위 말하는 뭐가 된다 그러죠? 얌전치 못하고 뭐가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여움은요, 이 사람들과 운동 경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승부욕들이 전부 다 강합니다. 승부욕들이요. 뭐 이런 거 뭐 운동 경기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연말에 윷놀이를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예, 승부욕이 강해서 그 안에서 노여움, 내가 졌을 때, 내가 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더 잘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놀다 보면, 친교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을 잘 아는 방법으로 노여움, 화가 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많은 감정적인 요소 중에 노여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금방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화를 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화를 참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요. 다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죠. 특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칭호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림을 받을까? 사람 낳는 어부로 불림을 받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 그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칭호를 불리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도 질문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듯이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그 말뜻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 인간에서 열매는 삶에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결과물이죠.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듯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는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물이 부족했던 그런 농촌에 농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아주 귀한 때였습니다. 농부들은 물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물 한 방울이라도. 그래서 물이 귀중한 그 시기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런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논에다가 밤새도록 물을 대면서 있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게 됐어요. 일어났더니 내가 대놨던 그 물줄기가 그 이웃집 물줄기로 터져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 이웃집 주인이 자기에 댔던 그 물줄기를 자기 논에다가 댄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화가 잔뜩 나겠죠. 쫓아가서 어떻게 욕도 하겠고 화도 내고 멱살도 잡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좀 참고 그래 참아보자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에 똑같이 새벽 밤새도록 자기 눈에다가 물을 대고 이른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났더니 또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던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르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살아가는 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잘났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택하십시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물 빼앗기는 셈 치고 한번 집사님 집에 먼저 말고 그 상대방 집에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당신의 논에다가 물을 대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잤죠. 그리고 아침에 누가 자기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봤더니 그 옆집 주인이 찾아와서 아니 내가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물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내 집에다 먼저 물을 대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 이웃집 주인은 내가 그런 몇 번을 하고 나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당장 쫓아서 멱살 잡고 욕을 하면서 싸우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반면에 자기한테 논에다가 화도 내지 않고 자기한테 먼저 물을 대줬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바로 악을 선으로 심었더니 영원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악한 것으로 해를 끼치는 분에게도 선으로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비유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 입으로는 거짓 교훈, 또한 행동으로는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그 본문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온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입만 무성한 거짓 교사들, 연약한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저주의 자녀들이라고 정죄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유해 주던 그러한 상징적인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스스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있나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죠? 성령의 9가지잖아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22절, 23절 이 앞부분의 부분이 있어요. 19절에서 21절에는 이 성령의 열매보다 죄의 열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는데, 이것도 작은 글씨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생명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연약과 미련과 주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포기한 것 같이 경배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인간이 만드는 악의 나무는요, 또 다른 악의 가지를 만들어서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더 많이 맺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악의 나무가 되어서 다른 그 악의 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그거를 보내주는 그러한 나쁜 나무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육신은 욕심과 정욕과 그러한 세상의 가치의 그 가지들이 하루에도 수십이 아니 수백 가지가 떠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나쁜 사람이 아닌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쁜 나무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리석은 삶, 정말 죄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잠시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좋지 않은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가지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지 않은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가지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답이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해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품종의 나무가 개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포기하고 바로 좋은 품종의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품종의 나무, 좋은 열매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얼마만큼 버리고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버리겠고 얼마만큼 비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지를 얼마만큼 꺾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악된 삶, 모난 삶을 비워나가는 삶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 자신이 좋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그 이전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좋지 않는 말도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어쩌면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평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너무 많이 헌신해야 돼.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죠. 내 기준. 이렇게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붙인 원리.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잘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지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그렇게 되면 좋지 않던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접붙임으로 통해서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얘가 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신의 좋지 않는 가지를 잘라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좋지 않는 그 내 자신의 삶을 잘랐을 때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방법, 바로 나무의 피로 접붙임이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그 영적의 접붙임은요,
죄의 가지가 무성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철저하게 내 자신의 것을 잘라버리고 꺾어서 밟아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한 맑은 영적 공급을 받아야 할 때만 바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구하고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정말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나타내보려고 우리는 겉모습만 잘 되면 좋겠다,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못 버립니다. 수많은 격가지와 작고 부실한 그 열매들을 신앙의 결실을 맺고 그 맺은 결실을 혜택이라고 어쩌면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림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마치 하늘나라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마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준처럼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적이나 능력에 너무 현혹되고 약해 있습니다. 너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병을 고쳤다라는 그러한 기적이 행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우르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중심의 삶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 기적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산다라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질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요,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예수 닮는 그런 나무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정말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감나무에 간이 주렁주렁 달리듯이 여러분들은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여러분들 그 은혜에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좋은 열매